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당시의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서 모세 아래서 믿음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당시 믿음을 변절한 자가 당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던 것. 두 번째는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 떼가 득실거렸다. 개구리가. 나중에는 이 개구리가 죽고 나서 한쪽에 썰어 모아놨더니 썩어서 악취가 나고, 다음으로는 이 재앙입니다. 지금은 참 이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머리 밑에도 이가 색깔을 치가지고 그 이 잡는다고요. 호롱불 밑에서 할머니가 그 엄지손톱을 가지고 꾹꾹꾹 끽끽끽 하물며 뭐 이가 얼마나 내이랑 이런 데 속에 이어진 바느질한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잡다 안 돼 가지고는 이빨을 가지고 끄끄끄끄 씹었습니다. 그러면 틱틱틱틱 막 터지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이가. 또 이 톱망지라고 해가지고 큰 이를 잡아가지고는 서로 싸움도 붙이고 하면서 잘한다고 그래 싸움도 붙이고 참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빈대 벼룩 참 득실거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후진국적인 이런 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건데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온 이집트 땅에 파리떼가 득실되었고, 다음으로는 또 생축에 짐승에게 악질이 생겨가지고 악질 피부병. 짐승들이. 다음으로는 독종입니다. 독종 피부병이죠. 이것도 피부병인데 사람에게. 다음으로는 우박재앙입니다. 온 이집트 땅에 우박이 쏟아져서 식물들이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뿌리만 남아있고 다 그냥 줄기는 다 상해버리는. 우박지향 다음에는 메뚜기 지향이었습니다. 8번째 지향을 해요. 메뚜기 지향. 온 내굽에 메뚜기 떼가 막 새까맣게 붙어서 지금도 아프리카 저 마다가스카르라든지 아프리카 저 중앙 아프리카 같은 저런 지역에 저런 데 후진국 땅에 말입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는 다 갉아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늘에 해가 하나도 안 보이는 암흑천지가 돼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가 다다다다다다 완전히 막 헬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처럼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 그 조금 붙어 있는 그 우박으로 때려 가지고 개우 뿌리 쪽에 조금 붙어 있는 그 식물 뿌리까지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9번째는 온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일식이었습니다. 캄캄한 암흑의 재앙이 들었습니다. 10번째는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 그러니까 마지, 짐승의 마지, 사람의 마지, 제일 장자, 제일 마지가 죽는 이런 초태생의 사망의 재앙을 바라고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50만 내지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 물에 전부 수장을 시켜버리고 광야에서의 갖가지 이적을 발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머리바 땅에서는 목이 말라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때로 그냥 이스라엘 진에 쏟아 부으셔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뽑아내야 될 정도로 질리도록 먹게 만들었다. 갖가지 식물로 종려나무와 그 많은 샘에서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물을 먹게 하셨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서도 돌아서면은 그 심령이 강박해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참 정말로 완악한 인간들입니다. 사흘 길만 지나면은 원망하고 돌아서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배불리 먹었을 텐데 애굽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물 내는 사람이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왜 나와 다투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께 시험을 하느냐? 얘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우리가 끌고 온 가축들이 목말라 죽겠나이다. 우리 자녀들도 죽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마사라, 머리바라. 왜 마사라 불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마사다, 머리바다 하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머리바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내셨다 했는데 거기에는 뭐 나쁜 곳에 인도해 가지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열받은 모세가 막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막 반석을 막 내가 물을 내라 하면서 막 두 번이나 그냥 내리쳤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내리쳤다. 두 번 친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머리바다. 하나님 앞에 뭐 옷에도 짜증이 나니까 막 반석을 두 번이나 막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지팡이 갖다가 내리쳤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제목처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인이었는가? 조사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신뢰를 들어서 당시 배교의 위험이 심각하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첫신앙을 저버리지 말도록 권면했다는 겁니다. 너가 이리 하니까 너희들 절대 나를 시험하거나 내게 대들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내한테 대들면은 내가 약속의 그 땅, 약속하는 그 땅에 너희들을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의 땅 하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경험하였다. 확실한가? 확실한가? 예, 체험이라고 할 때 그 험자입니다만 확실한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거짓말쟁이인가 아닌가?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가를 시험하다 하는 이 말은 여기서 나를 시험했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문제를 내고 바르고 틀린지를 바르게 가려내는 이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바른가 그런가. 경험한다는 이 말의 그 뜻은 재련소에서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가려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경험한다. 과연 확실한가? 증거가 있는가? 이 원어의 뜻은 광산에서 어떤 원석을 캐가지고 철은 철대로 아니면 다이아몬드다 뭐 금이다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내듯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을 가려내는 행위가 바로 경험한다는 것. 이 역시 시험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험했다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테스트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긴지 아닌지를, 이런 불의하고 신성모독적인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내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여기서는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줄일 때마다 하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또한 기갈에 허덕일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신령한 생수를 통해 목을 적셨습니다.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라든지 식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머리바에서 갈증을 느끼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대적했다는 것이죠.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하나님과 다투다니 어찌 이게 될 말입니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백을 믿어라,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나이 80만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있고 없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누구라도 이와 비슷한 악한 심성들이 도사리고 있었어. 일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 같은 동일한 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내 주인님하고 나타나는 그 거인과 같이 생각하는, 내가 먼저 다 해놓고 내가 먼저 다 저질러 놓고 내 판단대로 결정 다 해놓고 잘못됐다든지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따집니다. 이게 우리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전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다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니,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불의하고 불충한 죄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통일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해서 여기는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단어를 했습니다만은 개획개정에서는 완고하지 말라. 네 고집대로 빡빡하게, 그러니까 강팍하다고 했습니다. 강팍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완고하게 한다.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완고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 고집대로 하는 것, 강팍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거절해 버렸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고해져 딱딱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신뢰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못된 고집을 부림으로 패망하게 된 출애굽 당시의 애굽 왕 바로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개구리 재앙 때입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차곡차곡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개구리 재앙이 생겨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만 얼마나 썩은 냄새로 인해 가지고 이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런 악취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싹 걷어서 치우고 나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다. 기껏 해봐야 지금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때 이거 정도야. 이거 정도야. 이와 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하나님과 다투고 대적하는 악한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너 이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잠시뿐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정녕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먼저 완고하고 패역한 속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것. 성령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죠. 우리 지구 해봐야 한 바퀴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뺑 한 바퀴 돌아봐야 5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하늘 높이가 5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 기준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하고 내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 그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옹졸한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늘이 얼마나 높으냐? 땅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 마음대로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모세, 출애굽한 지도자였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그도 결국 눈으로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너보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결국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탄식하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내 백성이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하나님 나를 아는 그 지식을 너희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갑니까? 왜 그들에게 속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달콤하게 말하는 신화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여 짝복음을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편중되이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미혹되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 안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늘 안식에 이르도록 그 길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철로 하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길인데, 하늘길 가는 그 길인데 알지 못하니 미혹되고 넘어지고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하게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 외에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역사상. 정녕 이러한데도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길을 찾음으로 과거 광야 40년에서 멸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